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드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This is a Thanksgiving service in which we acknowledge the mighty hand of God on the life and ministry of Dr. Abraham Park, evidenced by this great congregation and its worldwide ministry. 오늘은 이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귀한 박아브라함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이렇게 큰 역사를 하심을 감사하는 예배고 또 그것이 이 귀한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I'm thankful to be here for this Thanksgiving service. 그리고 저는 이 감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For me, this is also a memorable occasion. 그리고 저에게도 이 날은 참으로 기억에 남을 날일 것입니다. Because I love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d how God is using it. 왜냐하면 저는 이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이 장로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I have great admiration for your missionary zeal and desire to spread the gospel.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And I will tell my wife, this is the largest congregation to which I have ever preached.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제 부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봤다고 말할 것입니다. So thank you. Now let us consider the text.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As you know, this occurred immediately after the crucifixion. 아시다시피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Two disciples are on the road to Emmaus and they're extremely discouraged because of the death of Jesus.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낙심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And so when a stranger comes to talk to them, they begin to explain their feelings to him. 그리고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We really believe that Jesus was the Redeemer. 그들이 말하기는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였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We thought he was the one who would restore the kingdom.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분이라고 믿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But now the chief priests and rulers
have made sure he is dead.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And so our dream is dead too.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이제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It looked so wonderful for a while. 얼마 동안은 너무나도 참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자기네들 믿었습니다. He taught as no other person we had ever heard. He did miracles such as we had never seen. 그분은 우리가 처음 들은 말씀을 가리켰고 또 그분은 우리가 처음 보는 기사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we believed the promised Messiah had finally arrived.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But it's been 3 days and now we know it's not true. 그렇지만 이제 3일이 지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And so Jesus begins to talk and explain to them about himself.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He reminds them this is exactly what has been taught by the prophets throughout the whole Old Testament period.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습니다. He says, from Moses on, you have understood that the Messiah would have to suffer and die. 모세 이후로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It sounds so simple and easy for us to understand.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것으로 이해가 되죠. But I want you to know how difficult it was for those people to really comprehend this truth.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다른 한 예를 들겠습니다. As Jesus saw his ministry reach a climactic point of popularity, 예수님이 그 목회를 하실 때에 그 목회의 인기가 이제 절정을 이룰 때에 he began to face increasing opposition from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and the other rulers.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so he took his disciples off to the side for a moment of reckoning.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옆으로 끌어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And he asked him, he said, okay, you've seen what I've done, you've listened to me, now, who do you think I am?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행한 기사 이적들을 보았고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The record in Matthew 16 reminds us of Peter's confession.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그 당시에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Speaking as the leader of the apostles, he said, "We believe you are the Messiah."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의 리더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희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To which Jesus responds, "Blessed are you, Simon Peter."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시몬 요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는 참으로 축복을 받았다. And he says,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And then Jesus begins to explain to the disciples how he must suffer and be crucified.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And you recall Peter's response.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다 아시죠? He says, "Oh no, Lord, this can't happen to you."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주님. 당신에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To which Jesus replies,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what we learn from this passage is this.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As we believe the things God reveals,
That's the rock on which he builds his church.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But when we're not willing to believe what God says, then we are an obstacle to the building of his church.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And in both of these instances, the problem was they did not want to accept the difficulty, the suffering, and the death that would come to Jesus.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And yet, this is the very heart of the gospel. 그렇지만 그것들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Not merely that Jesus was born miraculously, did miraculous things, and taught with supreme authority. 예수님이 뭐 기적적으로 태어나시고 기사이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것들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Rather, that he came to identify with you and me in our weakness. 그렇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약한 것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He lived as a human, but without sin. 그분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지만 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He did it so that ultimately he could die on the cross to suffer the punishment you deserve. 그리고 그렇게 사신 이유는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그 처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The crucifixion and the resurrection are the very center of the gospel.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Without his suffering and death, there is no forgiveness for us.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다면은 우리의 죄 사함도 없습니다. And this message of the gospel is the unifying message of the Bible. 그리고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 전체를 통일시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Some years ago, there was a movie in the United States called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인간들이 말한 최고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습니다. And that is the story of the Bible,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최고의 스토리죠. It's the story of Jesus and of your redemption.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s he reminds us here in Luke, talking about beginning with Moses and the prophets, 여기 누가복음에서 모세와부터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죠. that story begins in Genesis 3.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See, after Adam and Eve disobeyed God and came under his judgment, a judgment of death,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는 죽음의 심판 아래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naked and they were aware of their shame because of their sin.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벌거벗었음을 그리고 그 벌거벗음이 수치스러운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And it's interesting to note, God made them a covering or a clothes.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He might have done that with any kind of material, but he chose animal skins. 많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옷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때는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셨습니다. And the symbolic nature of that clothing is the shedding of blood. 그리고 그 옷의 상징적인 중요성은 뭐냐 하면은 피 흘림입니다. It was through the shedding of blood that their sins were covered.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치와 죄가 덮음을 받았습니다. So outside the garden, nonetheless, they continued to live and serve God's purpose. 그리고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만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And God gave them a promise.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He said, "From your children will come one who will crush the head of the serpent."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 후손 중에 어떤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He will be wounded in the heel in the process. 그렇지만 그 일을 할 때에 그분이 발꿈치가 상함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e know now that was a reference to Jesus putting death to death.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이 우리는 알죠.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He conquered death and hell and evil.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과 모든 악을 이기셨습니다. But it was necessary for him to be bruised in the process.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발꿈치에 상함을 당하는 것은 필연한 일이었습니다. Now, there are many other places in the Old Testament where we continue to see the story unfold. 그리고 구약의 여러 군데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Take for example the story of Abraham.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s you know, Abraham came from a family that did not believe his father was an idol maker.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But God selected Abraham and called him to serve.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Abraham left his family, he left his culture, his country, his security to follow God.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문화와 가정을 다 떠났습니다. And God told Abraham he would make of him a great nation and use him to bless many nations.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로 인하여 이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A short time later, Abraham was wondering if God really meant that promise.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을 진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nd in a very dramatic way, God renewed his promise to Abraham.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갱신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Genesis 15 gives us that record. 그 기록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죠. Abraham cuts animals in half.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And he spreads them on the ground in a row. 그리고 그 쪼갠 고기들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놨습니다. And there is an aisle between the animals, like the aisle of this church. 그리고 그 쪼갠 이 고기 사이에 이 복도같이 이 길이 생겼습니다. Blood is everywhere. It's terrible looking. 그리고 피가 다 튀겼고 참 끔찍한 그런 상황이죠. And you may wonder why in the world would he do this?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왜 이런 일을 했을까? Well, this was a form of making covenants in the ancient world. 이것은 사실 그 고대의 풍습에 언약을 맺을 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Perhaps you're already aware of this.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But let's say the king of Syria conquered the king of Egypt. 예를 들자면 수리아의 왕이 애굽을 점령했다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The king of Syria would tell the king of Egypt, "You see these animals I've cut apart? 그리고 수리아의 왕이 이제 애굽의 왕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쪼갠 고기들을 보이냐? I want you to stand right in the middle." 너는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And then he would say to the king of Egypt, "I want you to swear allegiance to me." 그리고 그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에게 충성을 빌어라, 약속하라. And if you are faithful and loyal, I will bless you and take care of you. 그리고 너가 내 말에 충성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너를 돌볼 것이다. But if you disobey and you are a rebel, I will punish you. 그렇지만 네가 반항을 하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처벌을 내릴 것이다. In fact, I will make you like these animals you're standing between. 내가 너를 이 쪼갠 고기들 같이 쪼개버릴 것이다. I will turn you into hamburger. 내가 너를 햄버거 고기로 만들 것이다. Now, that was a very, very dramatic way to make a covenant. 그렇게 이런 언약과 조약을 이루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But this is the kind of covenant God makes with Abraham.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이런 상황에서 만드셨습니다.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e covenant is that Abraham does not stand between the animals. 그렇지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선 것이 아닙니다. As you may recall, God puts Abraham into a sleep, and then in the dark there is this light that flashes down.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게 한 다음에 그때의 어떤 빛이 나타납니다. And God, as this light or smoking furnace, stands in between the animals. 그리고 하나님이 이 횃불로서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서십니다. And so he confirms this covenant to Abraham by saying, I will keep my promise even if the curse of breaking the covenant falls on me.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언약을 지킬 것인데 만약에 그 언약이 못 지켜서 그 저주가 나한테 오더라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And of course we know that's what happened in time. 그리고 우리가 알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는 것을. And so Jesus came to experience the curse.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He suffered the punishment of covenant breaking so that we could receive the blessing of the covenant.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언약을 깬 그 죄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I noticed the reference to the Great Commission in the reading this morning. 오늘 이 성경 봉독할 때에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전도의 사명에 대한 그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It comes at the end of the Gospel of Matthew. 그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타나죠. Matthew was a gospel written to a Jewish audience.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써진 복음서입니다. To that Jewish audience, Jesus is giving a reminder of the promise made to Abraham.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거기서 상기시키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His gospel is to be known so that the people of the earth may be blessed. 그분의 복음은 전 세계에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Through his promise to Abraham,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e people of Korea, and the people of Africa received the blessing.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대한민국 사람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ere are many other ways in which we see the gospel continue to unfold as we move through the pages of the Bible.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볼 때에 이렇게 복음의 이 스토리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You know the story of Joseph, the son who was betrayed by his brothers, taken down into Egypt. 요셉의 이야기도 알고 있죠.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리는 요셉. And God used that to raise up a people whom he would bless.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He delivered them from Egypt.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죠. And he took them into a land of promise.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In the process, there was the death of a Passover lamb that made their deliverance possible. 그리고 그 과정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That Passover lamb pointed to the one who someday would be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가리키는 것은 어느 날 이 6월절의 어린 양 같이 만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그분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And so silent and without protest, he went to the cross as the Lamb of God.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달리셨습니다. Of course, there's so many other things we could remember, but you know, even Samson points us to Jesus. 성경에 많은 이런 예들이 있지만 삼손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Samson, whom God raised up to fight the Philistines, who represented unbelief. 삼손은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블레셋을 싸우게 하셨는데 이 블레셋은 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Samson, who did mighty deeds for the sake of God.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삼손은 이런 위대한 일을 했죠. But it was in his death he did the greatest deed of all in slaying the people. 그렇지만 삼손은 그 죽을 때에 제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He died, but God's people were delivered. 삼손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And so it is with Jesus, who died to deliver us.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We think of the people who left Egypt and the way in which the tabernacle of God was with them.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또 그들과 함께 이 성막이 함께 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Representing the presence and the provision of God.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And we're reminded how Jesus came representing that presence of God.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셨습니다. And so he came and he tabernacled among us.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So that someday we will be in his temple with him forever. 그래서 언젠가는 어느 날에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오신 것입니다. Whatever you see in the Bible, if you don't see Jesus, you don't see it clearly. 성경 어느 곳을 뒤지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It is about Jesus who came on our behalf, loving us, sacrificing for us, and ultimately providing an eternal place in heaven.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That's why the Apostle Paul said to the Corinthians, I don't know if I baptized anybody or not.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어느 누구도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합니다. And there are lots of other things I did I don't remember either.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많은 것을 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다. But one thing I know is this, I preach Christ crucified.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한 가지 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포했다. Because that is the one thing that counts. 왜냐하면 그 한 가지가 바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And so I ask you this morning, even though you're right here in this church or listening by video, do you believe in the one who was promis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Jesus, the only Savior, as your Savior?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만세 전부터 약속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And as you believe that, are you doing everything within your power to be sure that gospel goes to every single person in the world?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So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